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장감식 원사님도 이제 오셨네요. 잊어버렸어요? 예. 음, 381조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이고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색깔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보면은 또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방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명령하는 것이 저는 세 가지로 보았어요. 7절에는 기도하라 했고요. 8절에는 이제 사랑하라는 말은 없지만은 사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서로 봉사하라. 이 세 가지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전에는 이렇게 안 보였는데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세 가지: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오늘 이 세 가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의 때 늘 우리는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차를 타는 것을 말하죠. 지난번에 그 총회 실행위원회를 갔는데 내려놓은 기차를 타야 되는데 회의는 안 끝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와서 그 차가 없으니까 우리 그 해남의 노회장님이 자가용이 있어서 이제 그 전남노회 그 장로님이랑 목포노회 장로님이랑 이런 분들이랑 같이 내려오게 했는데요. 기차역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비가 잘못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차역을 못 찾고 해가지고 아주 헤매서 막 허겁지겁 달려서 가게 했는데
한 1분, 1, 2분 사이에 이렇게 차를 간신히 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지나가면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는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움이나 질투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그걸 애증이라고 그러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고 질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라고 하는 정반대의 말이 미움이고 질투예요. 그런데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신경을 안 써버린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식어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사랑이 식어지거나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지면 몸이 차지고 죽으면 완전히 식어져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래서 내복도 입지 않아도 그냥 막 피가 끓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참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길에서 저쪽 저수지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애뜨랑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뜨랑이 뭔가 보니까는 그 교회도 하고 그 대안학교도 하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차로 나가면서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 영어도 배우고 그런 대안학교인데, 애뜨랑이라는 교회 뭐 2단인가 했더니 극동방송에도 설교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이 세 마디를 줄여서 애뜨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오늘 우리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거 토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미지근한 거. 너의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주님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미워하든지. 이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려면 뜨겁게 다니고 안 다니려면 그냥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것, 사랑한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쇼윈도 부부라고 투명인간, 같이 살기는 사는데 남편이랑 아내랑 말도 안 하고 그냥 투명 인간이에요.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자기 밥 먹은 거 자기 알아서 먹고 출근하고. 이것은 가정이 아니죠. 오늘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단점이 보이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 사랑할 때 콩깍지가 끼면은 그냥 모든 단점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미움이 생겨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미흡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그 관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웃의 허물을 사랑하면은 다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덮고 나의 허물도 덮고 나의 허물도 내가 덮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죠.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덮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대접할 때 조건이나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은사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보면은 거기에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은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다 달란트가 다 다르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말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청소하는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신방하는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글 잘 쓰는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다 여러 가지 농사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다 은사가 다 다른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여기에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관리한다.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정복하고 관리하라. 정복하라는 말은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관리하듯이.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관리하는 사람이다. 집사다. 일꾼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하고 내 시간을 내가 잘 관리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우리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돈도 잘 관리하고 우리의 힘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이처럼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청지기는 맡은 일을 게을리하거나 맡은 일을 불충성하게 하거나 또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이렇게 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청지기죠.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묵혀두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배로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이 교회 성도들을, 이 교회를 잘 선한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 청계서북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소명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아무런 부담이 없이 그렇게 하면은 편하긴 하지만은 성취감도 없어요. 그러나 부담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또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보면은 교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제 여신도 총회 해지중앙교회에서 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때로 우리가 뭐 세상의 조합장이나 대통령 선거처럼 교회에서도 내가 장로가 되겠다, 내가 그냥 무엇을 하겠다, 막 이렇게 그 서로 하겠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또 안 하는 것보다 더 의욕이 더 앞서고 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잘 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그 선배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기 집을 2채나 바쳤다 하더라고요. 개척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시찰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취임식을 하는데 이제 그 교회를 잘 관리해가지고 경기도 태천면에 있는데,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또 100여만 원 이상의 또 성탄절에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선한 청지기,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청지기처럼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란 말이에요. 서비스. 오늘날 이제 택시 이런 것도 서비스죠. 모든 것이 서비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우리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모든 물건들은 다 그 기능이 있어요. 눈은 보고, 이제 안경은 이제 그 잘 보이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기능이 다 있어요. 우리 신체도 위장은 또 소화하는 기능이 있고, 입은 말하고 또 먹는 기능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요. 이 가로등은 또 이제 환히 비추는 기능이 있는데, 가로등이 고장 나니까는 캄캄해져 있잖아요. 다시 고치니까는 이제 좋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 교회에 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것도 큰 일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늦게 오니까는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마을에 보면은 열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양시 열려문이라고. 옛날에는 여자가 삼종지도라.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이제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고 이런 말이 있듯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전화를 할 때 한번 가봤더니 막 떨고 있어요. 그래서 119에 불려서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자식은 부모를 지키는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래서 부모를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렇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우리 고모가 하는 말이 어머니 만나면은 꼭 껴안아드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껴안아드리고 싶어도 안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식은 부모를 지키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게으른 것이 죄악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으로 게으를 때가 있고 곤태스러울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성실히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이 집을 짓는데 보니까는 벌써 이제 벽돌을 다 쌓아버렸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어느 날은 막 7, 8명 많이 사람들이 와. 어저께는 서너 명 와가지고 벽돌을 다 쌌어요. 한 평에 500만 원이라 하니까 30평이면 1억 5천인 것 같아요. 일꾼들이 와서 열심히 일할 때 집이 아름답게 그리고 이제 밖에 쌌으니까 이제 안에 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내로 집도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황씨 양건당 할아버지의 책이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대강 알기는 알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양건당 할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강씨가 학질에 걸려서 살을 베어가지고 드리니까 어머니가 나섰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하기를 살을 베어가지고 들다 해가지고 어떻게 낫겠느냐. 그 자식의 효성 때문에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효건이다. 효성스러운 효자에다가 절뚝거릴 건자. 효건.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도피를 했어요. 선조를 도와서 이렇게 보필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그 선조를 돕는 사람이 100여 명도 안 되고 세자도 반찬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밥에다 밥을 먹고 이런 때인데 다 대신들이 도망쳐버려. 그래도 끝까지 선조를 돕고 이순신 장군 휘하에 들어가서 그 일본군과 싸우다가 총탄에 맞았는데 다른 쪽에 허벅지를 맞았어. 그러니까는 이제 어머니에게 살을 비워드리려고 한쪽 절고 또 총탄에 맞아 절고 양쪽을 전다 해가지고 양건. 그래서 효건과 충건. 충성스러울 충자. 그런데 어느 날 말이 한 마리 야생마가 들어왔어.
그래서 쫓아보냈는데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을 잘 길렀더니 이 말이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신마가 됐어요. 거룩할 신적인 마, 신마라. 그리고 어떤 분이 3년 동안 이렇게 물에 담가 놓았던 그 칼, 보화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과 칼을 가지고 일본군과 싸웠는데요. 자기 윗사람이 한 번은 그 말을 뺏으려고 해요. 말이 너무 잘 타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뺏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다리를 절고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뺏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타고 막 10명의 일본군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요. 남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진주성이라든지 이런 성 끝까지 일본군과 싸워서 지키는 그런 김시민 장군이라든지 여러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김왕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 양건당의 그 시체, 황대중인데 이름이, 그 시체를 말에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나를 내 말에 시체를 실으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강진 작천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300리 길이에요. 그러면 120km, 남원에서 강진 작천까지. 그런데 한 번은 이 말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본 군인이 칼을 들어서 자기 주인을 치려고 하니까 이 말이 앞발로 이 일본군 어깨를 밟아불고, 그 다음에 한쪽 다른 발로 그냥 가슴을 쳐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빨로 물어뜯어 버리니까 그 황대중 그 장군이 칼을 빼서 일본군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말이 주인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신마라. 그래가지고 이 강진 작전까지 자기 주인의 시체를 가지고 온 후에 식음을 전폐해버려요. 말이. 3일 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건당 예마지총, 사랑하는 말 지총 무덤이다. 그래가지고 강진군에서,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그런 책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말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청진이처럼 지켜주고, 그리고 죽을 때 그 시체를 300리길, 남원에서 여기까지 120km를,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죽게 돼서 자기 주인 옆에 이렇게 말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이죠.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짐승을 비교해요. 짐승도 자기 자식을 알고 부모를 알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 자식을 내버려버리고 자기 부모도 죽여버리고 짐승만 또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고집대로. 이런 말이, 고집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하거나 행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사람이 주는 힘으로 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돈이 많거나 자기가 똑똑하거나 자기가 지식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 돈 있는데, 나 머리 똑똑한데, 나 말 잘하고, 나 아는 것 많은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병들고 연약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은 무슨 청룡 영화상 무슨 연예인들 상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상을 주셨기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존귀 영광 다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